할렐루야. 참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해 있는 광석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동찬 목사입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대구 제일교회에서 또 부목사로 교회를 섬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대구 경북 지역은 왠지 모르게 마음의 고향 같은 참 푸근한 생각이 들고 또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남신학대학교 또 우리 선지동산에 와서 여러분들을 함께 뵙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부족한 종을 초청해 주신 우리 총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수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종 시인이 방문객이라는 제목의 시를 썼는데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그런 시를 썼어요.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그냥 한 분 한 분 사람만 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와 있고 또 그분의 일생이 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들입니까?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 때 당신은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네, 당신은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예. 자, 어마어마한 분들이 모였으니까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하늘을 펴시고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저희들의 생명을 거두어가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이 땅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생존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힘있게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종이 상전의 손을 바람같이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이 시간 우리 영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며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구름으로 이곳을 덮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이 모인 무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주 친히 이곳에 임재하옵시사 각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시며 상한 마음들을 위로하시며 연약한 자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며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위로 더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복된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초등학교에서 시험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의 답안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1번,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인사해야 할까요? 힌트는 5글자입니다. 맨 끝에 다자로 끝나야 됩니다. 정답은 물론 감사합니다 이겠죠. 근데 이 학생은 이렇게 썼습니다. 뭘 이런 걸 다. 아마 자기 엄마가 선물을 받으면 그렇게 인사를 했나 봐요. 2번, 어려운 일이 겹친데 또 겹치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까요? 힌트는 4글자고 설땡, 가땡 두 번째, 네 번째 글자를 넣어야 됩니다. 물론 정답은 설상가상이겠죠. 근데 이 아이는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설사가 또 이렇게 설사가 또 3번 할머니가 생일날 제일 좋아하시는 카드는 뭘까요? 힌트는 네 글자로서 뒤에 카드로 끝나야 됩니다. 물론 정답은 생일 카드이겠죠. 근데 이 아이는 이렇게 썼습니다. 삼성 카드 이렇게 썼어요. 4번 술에 취해서 한밤중에 큰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웃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까요? 힌트는 네 글자입니다. 고 땡땡 가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간에 두 글자를 넣어야 돼요. 근데 어느 학생의 답을 보니까 고음 불가 이렇게 했어요. 어떤 애는 보니까 미친 건가, 또 어떤 애는 인간인가. 근데 이 학생의 답을 보고 선생님이 뒤로 넘어갔어요. 이 학생은 이렇게 썼습니다. 아빠인가. 아니 자기 아빠가 뭐 종종 그런 행동을 하나 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 문제에 봉착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를 받았을 때 해답을 알면 그 문제를 쉽게 풀고 넘어갈 수가 있겠는데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경청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귀한 은혜와 또 문제의 해답을 분명히 알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이 질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제기되는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은 무엇 때문에 살까요?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인간은 쾌락을 위하여 산다, 쾌락 때문에 산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소위 will to pleasure, 즐거움, 쾌락으로의 의식을 인간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권력 때문에 산다, 권력을 위하여 산다, 소위 will to power, 힘으로의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힘을 추구합니다. 권력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는 정신과 의사이죠. 빅터 프랭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은 의미를 두고 산다. will to meaning이에요. 자기가 그 힘든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을 했는데도 의미를 발견하니까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수용소에 들어가서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용광로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노동사역에 배치가 돼서 가까스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힘든 노동을 감당하면서 이 빅터 프랭클 마음속에는 늘 그 생각이 있었어요. 내 가족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러면서 내가 노동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힘든 일을 내가 더 많이 하면, 어려운 일을 내가 더 감당하면 내 가족들은 조금 더 편해질 수 있겠지. 여기에 의미를 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동을 하고 더 많은 힘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노동 사역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이 바로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의미 치료를 창안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쾌락 때문에 산다. 인간은 권력 때문에 산다. 인간은 의미 때문에 산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13세기 중세 시대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영적 기쁨으로 충만해질 때 행복할 수 있다. 그런데 영적 기쁨이 사라지면 육체적 즐거움으로 전향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하, 인간은 영적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래야 행복한 존재인데 그 영적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시들시들해지고 관계가 멀어지다 보니까 영적 기쁨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의 자리를 뭔가로 채워야 되니까 육체적인 즐거움으로 전향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즐거움,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구나. 영적인 기쁨만 충만하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니까, 그게 점점 약해지니까 자꾸 세상적인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기쁨이 충만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의 기쁨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전도할 곳은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2 제자 외에 70명의 제자를 따로 부르셔서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하라고 마을로 파송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참 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고를 들으시면서, 그래,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참 잘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 되지 말고,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의 복을 얻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서양 미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빈센트 반 고흐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화가가 1890년에 첫 걸음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그렸어요. 이제 어린 아기가 첫 걸음을 내디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저쪽에서 두 팔을 쫙 벌리면서 우리에게 한번 걸어봐라. 그리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아기가 첫 걸음을 딱 내딛는데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또 한 발자국 내딛다가 넘어져요. 이렇게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아기는 드디어 걸음마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슐라이에르 마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가리켜서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우리가 수영을 할 때 코치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힘을 빼라, 힘을 빼라. 우리가 힘을 빼고 물에 우리 몸을 온전히 맡기면 물이 우리를 띄워줍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부력이라 그래요. 부력.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오늘과 내일과 장래를 하나님 손에 의탁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띄워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여러 가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고 세계 정세가 불안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시대 속에서 과연 나의 내일은 있을까? 앞으로 나는 어떤 길로 나가야 할까? 이 불확실성, 불안한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나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아버지가 되셔서 때마다 일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인생길을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지 모리슨이 영광의 두루마기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옷이 날개이듯 인간의 생각은 현실에 입히는 옷이다. 우리 총장님이 계신데 총장님은 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옷을 입으시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옷이 날개구나. 그것처럼 인간의 생각은 현실에 입히는 옷이다. 똑같은 현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감사의 생각의 옷을 그 현실에 입히면 그 현실은 무슨 현실이에요? 감사한 현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망 불평의 생각의 옷을 입히면 그 현실은 어떤 현실이 돼요? 원망 불평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옷이 날개이듯 인간의 생각은 현실에 입히는 옷이다.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는 어떤 현실 속에서도 감사의 생각의 옷을, 기쁨의 생각의 옷을 입히기만 하면 그 현실은 감사한 현실, 기쁨의 현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기쁘지 않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 시각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문제예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생을 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아내 2명과 또 자녀들 또 재산을 다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인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임신 중이었어요. 해산달이 다 됐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가는 길에 길가에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산을 하면서 이 라헬이 죽어요. 죽는데 죽어가면서 자기가 낳은 이 핏덩이 아이를 보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뭐라고 지었을까요? 베논이라고 지어요. 베논이. 그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 이름의 의미가 충분히 마음에 와 닿아요. 이 아기가 앞으로 엄마 없이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슬퍼요. 너는 슬픔의 아들이다, 베논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옆에 있던 아버지 야곱이 그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뭐라고 바꿉니까? 베냐민이라고 바꿔줘요. 베냐민. 베냐민의 뜻은 뭐예요?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무슨 의미입니까? 현실은 슬픔의 아들이 맞아요.
그러나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슬픔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오른손이 역사하는 하나님 복을 받는 축복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생은 해석이구나.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슬픔의 아들 베논이라고 이름을 짓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인생 배후에서 그 아이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짓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베논입니까? 베냐민입니까? 지금 내 삶의 현실, 처해진 상황은 베논일 수 있어요. 슬픈 현실일 수 있어요. 염려 현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베논이가 아니고 베냐민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쁘십니까?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더욱더 학문과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공부하며 잘 준비해 나가는 영신의 모든 공동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마다 일꾼들을 선택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 영남신학대학교 선지동산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귀한 종들을 부르셔서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경건 훈련을 감당함으로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을기에 합당한 종들로 잘 훈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모여있는 귀한 종들 마음 속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과 은혜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이 마지막 때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영신의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